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세계에서 유명한 식당에만 이렇게 별점을 줘요. 그런데 미슐랭 스타를 받은 일본의 한 스시 장인이 있습니다. 그 스시 장인은 한국 사람인데요. 독특하게도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만화책을 보고 스시 만드는 장인이 되기로 결심을 해서 정말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가진 것 없이 넘어가서 스시를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참 유명한 분에게 가서, 일본의 정말 전설적인 스시 장인에게 가서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얻었는데, 그분의 허락을 받은 뒤에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홀에 가서 녹차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녹차를 얼마나 만들었을까요? 1년 동안 녹차만 만들었대요. 그리고 홀에서 서빙만 1년 동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주방으로 갔는데, 주방에 들어가자 무엇을 했을까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몇 년 동안? 1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녹차만 만들고 설거지만 했던 거예요. 자기는 스시를 만들고 칼을 잡고 스시를 만드는 명인이 되고 싶은데 2년 동안 그것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스승님이 했던 말이 있대요. 이 스시집이 돌아가는 흐름을 몸으로, 눈으로 익히고, 또 눈으로 선배들이 하는 일, 하는 방식들을 눈으로 훔쳐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칼을 잡아야 칼이 빨리 는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관습, 자기 방법으로 가득 차 있던 한 사람이 칼만 든다고 해서 그걸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의 전체적인 흐름을 배울 때까지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들을 한 이후에 군더더기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한 문장 내레이션이 있었는데요. 요리는 비움으로 시작됩니다. 꽃 한 송이를 꽂을 때도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 라는 멘트, 그 스승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는 내레이션 멘트였거든요. 그 멘트가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명장, 명인, 장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신념과 고집이 가득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상은 장인은 모든 것이 다 비워진, 불필요한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본질을 붙잡으면서 그 본질의 핵심을 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사람을 장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의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요리가 아니라 손님을 생각하고 손님을 위한 요리를 할 때 장인이 된다. 그리고 이 스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놓잖아요. 그 놓는 손끝 하나에도 혼을 담아 놓을 때 그 요리가 그 손님들에게 다르게 전달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가슴으로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인들의 그 요리가 손님들의 마음에 통하게 되고, 손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너무 그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 선택지가 많아지고 방향이 여러 가지니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핵심이 우리도 없게 되면, 우리에게도 핵심이 없으면 서투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섣불리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은 비워지고 우리 인생의 본질과 핵심과 진리를 찌르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서는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는, 난무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했는데 그 땅의 우상과 신들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뒤엉켜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게 맞아 저게 맞아를 외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얘기하는 한 문장, 한 단어가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때에
왕이 그들에게 없었죠. 그래서 무엇대로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바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너무 왕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기준이 없는 시대라는 것을 정리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들이 그들의 민족과 나라와 온 세계, 온 땅에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오늘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여러분 더 깨어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 목회자, 제사장, 리더십들은 더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되는 제사장이었던 그 당대의 엘리 제사장의 눈과 생각은 멈추어 버렸고, 몸과 모든 생각과 받아들이는 지각과 감각들은 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 그 악행들은 이 소식 저 소식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혈관에 통하지 않으면 그곳이 괴사되는 거잖아요.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통하지 않기 시작했던 겁니다. 본문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우리 9절 본 바로 앞절 1절부터 8절 내용에는 한 남편과 두 아내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레위 지파의 찬양대 직분을 가진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두 여인, 본처는 한나였고 첩은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처인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요.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는데 분인나가 아이가 있는 것으로 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아무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풀어질 수 없는 한나에게 남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의 남편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뒷부분 보시면 마지막 절을 볼게요. 그대 마음이 어찌하여 슬프냐. 그 뒤로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내 존재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 남편을 무슨 표정으로 쳐다보시겠습니까? 당신이 10명 있는 것보다 아들 1명이 낫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으세요? 네.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에 찾아와서 한나에게 위로하고 싶어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왜 위로가 안 될까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방식의 위로를 건네고 있는데 엘가나의 위로는 자기중심적인 위로였었어요. 한나에게 필요한 위로는 엘가나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10 아들보다 내 존재가 낫지? 라고 물어보는 건 한나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가 한나를 위로하고 싶었다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해주는 말을 했어요. 자기 존재의 의미가 아닌 타인의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는 말을 하고 그 마음을 알아줄 때 마음이 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중심적 얘기를 하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10 아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라고 위로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통하지 않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통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으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여러분, 내 기준, 내 생각 안에서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말을 주고받아도 그 이야기는 마음으로 와닿는 단어나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가끔 어린 아이들이 둘이 막 마주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둘이서 기적의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말이 분명히 안 되는 말인데 나는 오늘 돈가스 먹었어. 나는 근데 엄마가 좋아. 뭐 이런 말을 둘이서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냥 소리가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주고받았을 따름이었어요. 이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끝나면 상대방도 하고 싶은 말을 던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소리만 오고 갔을 뿐이지 마음이나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오고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만남에서 여러분, 성도 안에서 교제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만남과 대화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마음과 그 핵심은 놓친 채 소리만 오고 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공허할 거예요. 정말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그런 위로의 대화가 아니라면 그냥 소리가 오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만남은 내 안에 어떤 만남을 하고 나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하나님의 꿈과 위로가 내 안에 나누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리 긴 시간을 보내도 돌아갈 땐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의 대화가 소리만 오고 갔지 마음이 닿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될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려진 얘기가 아니라 인간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그의 모습으로 그의 진리를 전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게 하는 사람이 통로가 없었다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통의 시대에 한나가 무엇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세계관 안에서 여인이 임신하지 못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범죄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면서 그 본처인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통하다, 통곡하고 토해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 상황, 이 문제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은 무엇 하십니까?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 상황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잔뿌리, 쓴뿌리, 헛된 세상의 소리와 내 생각들은 쏟아져 나오고, 그 나온 그 깨끗한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 우리 안에 있었던 잠자던 것들,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쏟아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그 핵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가 나와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길이 막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해야 될 때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셨어 하는 기도와 응답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며 그 한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나가 받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통하지 않는 시대, 남편과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나야, 아무와도 통하지 않는 너의 그 마음 내가 알아. 왜? 내가 그래. 내가 이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에 내 마음 참되게 전달할 사람, 나의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을 통하게 하고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 내 말씀과 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에게 전하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상황, 내 문제, 내 것, 내 상황만 알아달라는 일방향 기도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기도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게 하시면 하면 돼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일방향적인 기도만 되면, 여러분 무전기 아시죠? 무전기 어떻게 해요? 송신하죠. 송신. 말해서 오바 하고, 오바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말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오바하고 상대방의 말이 수신돼야 되는데 내 말 다 했다 오바하고 꺼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방향적인 기도, 송신만 하는 기도일 때가 너무 많아요. 수신하지 않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한나와 마음이 통했다는 것,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곡해내고 토로해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한나의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한나는 엘리로부터 평안히 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근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 안에 임했을 때, 말씀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이 사무엘이라는 내 자녀를 통해서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너를 통해 보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를 받았을 때, 그때 한나는 근심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같은 문제로 자꾸 반복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넘어선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냥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아졌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내 마음도 안 좋아졌다,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정말 문제를 넘어선 것은요,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마음과 상태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도달해 있는 것이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하는데,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어떤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과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알고 듣고 깨닫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말이나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됐을 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제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해석이 안 되실 때, 내 지난 과거의 삶들이 불평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은 누군가와의 비교 가운데 너 높고 낮음으로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녀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무엇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한나를 그냥 괴롭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괴롭게 해서 그냥 나한테 와라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심정을 토해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과 나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락된 아이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다음에 얻은 아이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된 아이가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안 통한다고 느껴요? 왜 우리가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제가 옆에서 삼자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서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마음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저는 옆에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분, 어떤 분들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상하고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사랑의 표현 방식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문제 해결 방식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 이거 보여주셔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된 걸로 알게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수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틀에 맞게 들어오시면 하나님,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인정할게요, 받아줄게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어때요? 아이를 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기도해요. 왜요? 다시 드릴 것 왜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건 한나의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실현시킬 선지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갈 선지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통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렸던 거예요. 통곡하여 하나님께 쏟아냈는데 그것으로 내 생각이 비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한나의 마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충 해결됐다고 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깨달을 때까지, 표면적인 문제 말고요, 실상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시대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체휼하게 하세요. 체휼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가볍게 여기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체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떴을 때는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사실, 현실 같은데요, 그런데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사실들이 있죠. 남들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들에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나한테는 이게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마음 안에 불편한 거예요.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아픔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와서 너무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나 지체나 친인척 중에 가난하고 어렵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보이세요? 또 입원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특별히 내 마음 안에 와서 자꾸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자꾸 나올 때가 있으세요? 또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보이는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미국 땅이, 이 세계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주신 아픈 마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체휼한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손과 발로 그 문제를 풀어낼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쉬운 건요,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 그거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알아줘, 내 손과 발이 되어다오 하고 그 시대의 고통을 체휼할 사람, 그 땅에, 그 공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체휼해 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알아서 그 문제에 하나님의 손과 발 될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렵죠.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냐 통하지 않느냐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마음을 체휼해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사모하고 그분의 길을 쫓는 건 뭐예요? 좋은 길, 괜찮은 길, 나이스한 길을 제시해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곧 길, 진리,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이 길, 진리,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그분의 삶을 모본으로 살 때, 그분의 제자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체휼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과 생각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타인에 대한 이 마음, 슬픔, 아픔을 체휼해 줘야 돼요. 그냥 슬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이 땅에 대한 아픔을 회복하고 그 마음이 통해져야 돼요. 나의 아픔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문제에 집중했을 땐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근심빛이 도리어 사라지고 우리는 한나처럼 일어나 쿰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오직 성령의 매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 풍성하게 담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관계에서, 상황에서 회복하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의탁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한나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문제의 자리, 고민의 자리,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길 원해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외로우실 때 많이 있죠.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데 누구에게 연락하기 참 어려운 그런 외로울 때 많이 있으시죠? 좋은 친구가 있으세요? 그 좋은 친구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 주세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길래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 같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내 이야기, 내 생각만 주구장창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내 욕심과 그것들 내려놓는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고집 그대로 항상 가지고 가잖아요. 다른 이들 판단하고 내가 보는 시선과 시야들은 똑같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네 생각 말고 이 시대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니?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저는 잘 못해서요?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마음을 알아주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도 통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면 보여요,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를 향한 나와 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먼저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